자,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대한 세카이어 나무 숲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세카이어 나무는요 홀로 지내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 뚝 떨어져 가지고 지내질 아니하고요, 여럿이 그룹을 이루면서 군락을 이루면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들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도 그들이 버티는 것은요, 나무가 크다 해가지고 뿌리가 깊은 게 아닙니다. 이 세카이어 나무의 특징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지표면 바로 밑에서 이 뿌리를 가지고 넓게 펼치면서 옆에 있는 세카이어 나무와 함께 서로 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뿌리가, 나무마다 뿌리가 뿌리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꼭 뭐 어떻게 보면 열리지 나무하고는 좀 비교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요, 뿌리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뿌리가 깊어야만 튼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될 때에, 서로가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가 연결해가지고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혼자서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인생은 감기 앞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쩔쩔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나이 들어가면 어때요? 젊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0 넘으면 혼자 살 수 없는 거 알고요, 함께 어우러져 살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거예요. 자, 교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 될 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 하나 될 것을 강조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됨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힘써 지키라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래요. 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써 지키라는 것은요,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힘써 지킵니까?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하나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돼야 돼요. 절대로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굉장한 사업가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4장을 보다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지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이 두 여성 지도자가 둘이 자꾸 싸운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누가 싸워요? 일꾼이 싸워요. 관심이 없고 일꾼이 아니면은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싸워요. 그래서 내가 싸우고 있으면 똑똑하구나 생각해도 돼요. 그 헛똑똑이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조금 이거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왜 싸워요? 자존심 세니까 싸운 거예요. 당신 말이 옳아요 하면은요, 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이겨요. 나 보세요. 완전히 잡혀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작아요. 조용한데도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름도 재밌잖아요. 그죠? 나는 이 순두계 하면 자꾸 순두부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분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요소가 뭘까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돼요. 권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곁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그런 싸움이 있고 어떤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은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위로, 격려, 훈계, 공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말을 사용해서 곁으로 부르는 건데,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시험이 들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어때? 어른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성숙한 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요, 교회를 1년이나 나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근데 난 그 자매님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모자챙이 큰 걸 쓰고 갔대요. 그러니까 모자챙이 커도 너무 크니까 언제 오셨냐고, 1년 전에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관심을 가졌더래. 여러분, 참 성격 좋잖아요. 우리는요, 2가지예요. 2가지예요. 안 알아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볼까봐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이 너무 큰 것 같아. 안 나오면 지가 손해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좀 별로 안 가지시는데, 이제 15주년 되었으니까 여러분 믿음도 많이 자랐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주간 집회하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 진짜 믿음 많이 자랐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좀 돌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기 돌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권사가 자꾸 돌봐달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누가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면 미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이라고. 두 번째 요소는 하나 되려면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사랑의 위로, 이 말은요, 곁에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도 뭐 앞에 권면과 거의 같은 말인데,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돋아주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부드럽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보면은 조금 말을 해도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거칠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거칠게 하면 그 사람은 더 상처받으면서 자기는 거칠게 말을 해요. 여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교회 안에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 시험이 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 나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부드럽게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격려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좀 문장이 길어서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해요. 내가 겪는 모든 것은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겪었던 것, 그리고 겪고 있는 것, 이것은요, 나의 사명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위한 것.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고요. 고난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나를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커리큘럼을 잘 감당해가지고 그 사명 갖고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을 당했나요? 큰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어찌해서 어느 때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 끝나요. 내가 굳이 아니 보세요. 수업을 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언제 끝나지 한다고 해서 언제 뭐 빨리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내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랑으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것도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은요, 거칠게 해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전도도 그래요. 부드럽게 말을 하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면은 또 말을 들어요. 그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여러분, 누가 힘들어 지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의 위로, 성령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위로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를 가지고 위로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위로해서 힘을 얻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교제, 이거는요,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와 성령의 교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성령의 교통함.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요, 성도와 성령의 교통함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은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도와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뭔 줄 아세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들의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교제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건강한 것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믿고 살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었으면요, 우리는 성도와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냐?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성도, 교제가 있는 성도. 나홀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제가 있는 성도가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그런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고 잊어먹으세요. 스플랑크나라는 말입니다. 이 스플랑크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이것이 비유적으로 애정, 온유, 동정, 그리고 친절,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이 말이 가장 유명하게 쓰인 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이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바로 스플랑크노이스라는 말이에요. 창자가 끌어올랐다라는 거죠. 누가 어려움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가령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좀 말을 거칠게 해요.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다.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할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좀 미숙해요. 그러면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 하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죄를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나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와요? 희한하게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꼴을 못 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게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곳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저 사람이 저렇대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곳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비라는 말이 있죠. 이 자비라는 말은요, 약자를 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뭐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요, 이 외적인 행동에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척하고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여러분, 강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요, 마음이 여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막 웃고 떠들어요? 그 사람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무 밝으면은요, 마음이 참 외로운가 보구나 하고 밥 사주고 같이 옆에서 잘 경청해주고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요,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모난 사람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곳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여러분 바다 어때요? 돌을 던져도요 다 품어요. 다 품어요. 수영을 해보세요. 잠수를 해보세요. 거기에 바위들이 엄청 많아요. 온갖 쓰레기도 있어요. 그런 다 품고 있어요. 교회는요 사랑의 큰 물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다와 같이 큰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요? 교회는요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 되기 위한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음 한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요, 이 말이 같은 생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건 단순한 이런 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나 태도나 의지까지 포함한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하다라는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가 되는 자세를 가지려면 어떤 자세예요? 늘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같은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저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합시다 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참 감사했어요. 갈매산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에서도 참 감사했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모습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같이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라는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사전의 의미예요. 목사님이 말이 너무 세다. 천박한 이기주의라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사전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열의 정신을 가지고 자꾸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사라져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허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내용이 없다, 잘못되다라는 말과 생각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이 뭐냐? 잘못된 생각, 공허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죽어야 되고요. 자기 과시가 되면은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높이려면요,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당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제정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당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근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겸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겸손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비굴함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꾸 겸손 이야기하잖아요. 겸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뭔 줄 아세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냐고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하나요? 그냥 허리만 숙인다고 겸손할까요? 아니에요. 겸손은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할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교회는요,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목사가 겸손해야 되고, 장로가 겸손해야 되고, 안수집사가 겸손해야 되고, 권사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목사가 게을러요, 장로가 게을러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질이 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수준이 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이 뭐라고요? 내 권리 쓰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마음. 자식 어때요? 특별히 사춘기 때 지가 옳다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참아주잖아요. 그래, 그렇게 했어? 그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서 미안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엄마는요, 안 그래요. 그래, 너도 결혼해서 꼭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해요. 근데 얼마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나온 건데 거기에 딸이요, 그렇게 자기한테 대들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 자기한테 한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날 한번 딸 낳아가지고 살아봐라. 엄마 마음 이해할 거라. 그런 이야기가 글을 써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웃었어요.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 부모는요, 져주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고요. 부모는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갈까요? 어저께 우리 예성이가 저한테 팔씨름을 하재요. 그래서 하자, 할아버지가 이길 거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긴대요. 그 착각도 아주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막 일부러 막 하다가 아이고 하고 져줬어요. 그랬더니 봐, 내가 이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한테 하재요. 그래서 삼촌이 딱 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를 위해서 너가 이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삼촌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할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팔씨름하면. 그런데 삼촌이 하는 말이, 제 아들이 할아버지가 이겨.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져주는 게 겸손이에요. 져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한테 좀 말씀드릴까요? 아내한테 져줘요. 뭘 그렇게 철없이 이기려고 그래요? 나이도 어린데. 그냥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나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고요, 수용성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겸손한가요? 넉넉하게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저 웃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적이 없지만 교만한 사람은 적이 많습니다. 겸손은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져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가정도 아름다워지려면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4절 한번 보자고요.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기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관찰을 해가지고 돌봐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서 돌봐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있는 4절 말씀대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일할 때 자고, 이건 게으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가 전부 다인 걸로만 생각, 아니요, 그건 사회사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돕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충만하게 하다라는 말은 잘 아는 대로 충만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득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 때에 내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축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움켜쥐면서 살려가지 마세요. 혼자서 만족하며 살려가지 마세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남을 도우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돌아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 될 때 아름답습니다.